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로마서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시편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들고 나오면 체하실 것 같아서 시편 말씀 이번 주 목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그렇게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로마서를 2장 17절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을 잠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덟째 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지죠. 이게 뭐 8개의 줄이 있는 현악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았더니 이 히브리어로는 하슈미니트라고 발음하는데 한글 번역에는 여덟째 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글로 번역할 때 줄이라고 해석한 것을 이제 번역에다 덧붙여 놓은 건데 이 성경에는 이 하슈미닛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1절, 시편 6편 1절, 그리고 오늘 시편 12편 1절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악기인데 8개의 줄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악기 이름 자체가 하슈미니트라고 불리는 악기가 있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의 몇 군데는 그냥 하슈미닛이라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진짜로 8개의 줄이 있는 악기이거나 또는 악기 이름 자체가 하슈미니트라고 불리는 악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도우소서라는 말보다는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다윗이 지금 긴급하게 구원의 간구를 하는 이유는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서 이 사회적 위기 의식을 감지했던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 8절 말씀을 보시면 비열한 사람들, 악인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다, 아첨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몇 분들은 전혀 새롭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신데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가 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야 제가 더 편안하게 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3절 말씀부터는 이제 희망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참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죠. 부당하게 생각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반드시 끊으시고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악인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알고 무서워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절 한번 보셔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조차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혀가 이긴다, 즉 온갖 거짓 아첨하는 말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 이 우격다짐하는 이 악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의 극치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뜬금없이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떠올려졌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2004년부터 어떤 살인사건 범죄자를 계기로 이 단어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다, 두려운 걸 보면 두렵다라고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크게 가지는 감정이 뭐냐? 분노, 짜증 정도라고 합니다. 감정이 거의 없으니 타인에게 감정이입이 거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그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단 어떤 목적이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목적이 정말 사소하고 아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기본이고, 그것을 위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악을 저지르는 이 악인이 마치 저에게는 이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소 무거운 구절인데 그 다음 절 희망적인 구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5절, 이 한 구절만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셔도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죠. 9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다윗에 간구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시다. 물론 이 응답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yes라고 하실 때도 있고 no라고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아 답답한 순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5절 중간쯤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죠. 어디 숨어 계시고 안 계시고 나만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 우리의 느낌일 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일어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반드시 일어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한 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배운 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먼저 1순위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너무 마음 아파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어디로 옮겨주신다고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나요? 일반 서민들이에요. 부녀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셔요.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까? 역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편이셔요? 이스라엘 편이세요? 하마스 편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하마스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중에서도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 하마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가자 주민 중에서는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왔죠. 하나님 그들의 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세요.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같이 마음을 두며 존재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역시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작금의 교회는 너무 부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가 되고 있고,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문턱이 다소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아예 교회가 사회와는 단절을 돼버리고 이 사회가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 우리 교회가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94번째 귀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